자, 오늘 사도행전 25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would like to hear this man myself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갇혀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긍휼과 자비이시며 은혜와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이리 굴려지고 저리 굴려지고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유대인들의 심판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또는 결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야다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친손자는 아니지만 자기 동생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는 손자인데요. 헤롯이 죽으면서 유대 나라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세 군데 정도로 분리가 되는데 이 아그리빠 2세가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셋으로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분리가 됐으니까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는 분봉왕 중에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베스도가 말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도 이 사람을 내 자신이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약 죄가 있다면 죽기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죽을 것이나 만약 나를 호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나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한 후에 대답하되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리라. 여러 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가이사랴로 와서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의 왕이고 베스도는 유대 지역의 왕인데 거기에 온 로마의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원수지간일 수도 있는데 왕이 친로마가 되니까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부임하니까 이제 축하 인사를 하러 왔죠. 가이사랴에 와서 함께 여러 날을 거기에 머물더니 베스도가
왕께 알리기를 바울에 대하여 말하는데 어떤 남자가 벨릭스 아래 구류하여 누웠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먼저 유대인들이 알리기를 그에 반해 처벌하기를 구하기에 관하여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을 멸망으로 넘겨주는데 그 고소를 따라서 한 장소에서 고소자와 대면을 가지고 고소에 대하여 변호하기를 전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의 풍습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기로 와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재판 자리 위에 앉아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명하였고 재판을 하여 들어보니 저들의 고소를 다 들어보았으나 고소자들이 세운 고소에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죄악이나 결박이나 사형을 당할 그런 죄의 원인을 조금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논쟁을 그와 함께 가졌으며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에 관하여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증언뿐이라는 거죠. 베스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모든 무거운 고소를 들어보았으나 베스도가 생각한 어떤 로마의 법에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베스도나 아그리빠는 알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어떤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그 분쟁 내용을 자기들이 모르니까 종교적인 거니까. 자, 이제 20절인데요. 내가 바울에게서 무슨 죄를 찾지를 못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것에 대하여 논의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것들에 관하여 심판을 받으려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다 잔뜩 했는데 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너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나한테 다시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리둥절해서. 그래서 논의하여 말하기를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것들에 관해서 심판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베스도가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위해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은 거고요. 이것에 대해 자기 속셈은 빼고 이 말을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황제의 신문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고소함으로 가이사를 향해 그를 보내기까지 그를 지키도록 명하였노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에게 죄를 짓지 않고 가이사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고 나는 로마인인데 유대인의 법정에 넘겨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22절인데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이 사람을 듣고자 하니 그런데 내일 그를 들을 것이다 하고 베스도가 대답을 하게 되죠. 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알게 했어요. 그 사람을 듣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도 듣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내일 그를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 준비해서 듣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그리빠가 바울을 왜 들으려는지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설명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혹 베스도의 말과 같이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받을 죄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베스도가 부탁을 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다음날 아그리빠는 바울을 만나고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다음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함께 환상적인 모습으로 천부장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로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하여 바울을 데리고 오니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다음날 들어왔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죠. 그 버니게는 여동생이라고 했죠. 김경수 자매 이제 눈 좀 떠봐요. 함께 큰 판타지아예요.
판타지아스. 판타지아, 우리가 이제 보면, 와, 뭐, 판타스틱하다, 환상적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 헛된 모습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 막, 환타스틱, 이게 다 과장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니까, 유대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이 이제 재판 자리에 들어오니까, 그 성에 높은 사람들이 다 오고, 이제 많이 몰려오니까, 막, 옷도 거창하게 입고, 막 진짜 판타스틱하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어디로? 신문소로 들어왔는데 누구와 함께 들어왔냐면 천부장들과, 여기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아니고요. 다른 천부장들이에요. 거기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인데요. 성읍에 있는 높은 사람들래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베스도가 명하여 바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축제 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 재판을 하는데 막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재판을 여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을 듣겠다고 한 그 다음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환상적인 모습으로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로 들어오고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 지역 분봉왕이고 왕이 듣겠다고 하니까 큰 공식적인 행사로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화려하게 판타지아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24절인데요. 그리고 베스도가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과 우리 모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는 이 남자에 관하여 모든 유대인들 군중들이 나에게 호소하기를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그를 더 이상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쳤으나,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이 소리를 치죠. 살려두면 절대 안 된다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벨릭스 있는 데 왔을 때도 그렇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또 오니까 또 그랬단 말이에요. 살려두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알렸어요.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렸어요. 이 남자가 이 유대인 군중들이 그 남자에 대해서 호소했어요. 뭐라고 호소했냐면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리고 여기에서도 소리쳐 부르짖기를 더 이상 그를 살려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소리쳤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도 죽인 자들이 또 죽여라 죽여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성중의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제 오늘은 복음의 내용이 안 나와요. 베스도는 유대인 군중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쳐 호소했으나 사형이나 결박을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25절인데요. 그런데 나는 죽기 합당한 일을 행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가 이것을 황제의 심판에 호소하였고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자, 나는 살피건대 그런데 나는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거야. 죽음에 적당한 것을 그가 행한 죽음에 적당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황제의 재판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은 특별히 전에 했던 내용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가 바울이 26장에 가면 자기의 그 간증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간증이 끝나고 났을 때에도 사실상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풀어줄 수 있었도다. 근데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는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하는 얘기예요. 그에 관해 황제에게 확실한 것을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수를 보내는데 이놈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해서 제목을 적어 보내줘야 되는데 호소를 했는데 죄인을 보내는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거는 무리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모이게 됐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해 황제에게 확실한 것을 쓸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당신들, 특별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운나이다. 그래서 어떤 쓸 것을 가지게 될까 지금 조사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아그리파가 그런 제목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를 바라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뭐 있을 수가 없죠. 자, 관하여 어떤 확실한 것을 쓸 것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황제를 말하고요. 황제에게 그 쓸 것을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당신들과 그리고 특별히 그대 아그리파 왕 앞에 세우는 것은 조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떤 것을 쓸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신문 당하는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제목이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제목이 나올까 하여 아그리파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소와 변호를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7절인데요. 나는 그에게 반하는 죄목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리라는 거예요. 물론 야만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포로를 죄수를 보내는 것은 없이 그를 따라 반대하는 것이 없이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죄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황제에게 호송하는데 죄인인데 죄의 명시가 없으면 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명목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있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의 복음이 전하여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아직 유대에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어서 다시 사도 바울의 주님을 만나 돌아서게 되는 회개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아직 26장을 살펴보지 않아서 우리가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번역으로는 알 수 있으나 원어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바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나 또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이 없다면 후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의 간증을 듣고 보고 들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회심의 간증은 물론 앞에 했어요. 그런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회개의 정석을 알고 날마다 금요일마다 가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걸 걷어치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여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9장에서부터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여러 번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26장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시고 더 큰 은혜와 감동 그리고 주의 군사로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들은 사람 말고 또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건 했는데 벌써 했는데 자 이제 우리 창세기 강의는 앞에서 했으니까 오늘 사도행전 강의는 우리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자비로우신 그리고 긍휼과 은혜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또 말씀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들로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듣고 배워온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죽음의 영광을 통하여 생명의 영광으로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보물, 우리 안에 있는 보물로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들어야 할 자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때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언제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